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목수가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겠습니까? 나무를 건조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에 숭례문이 방화로 소실되는 사건이 있었죠. 다들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걸 복구하는데 5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복구 작업에 사용된 소나무를 금강송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사용된 소나무들이 적어도 5년에서 10년 동안 건조한 나무를 목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귀한 일을 위해서는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리스도에게도 특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광야에서 보낸 40일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께 당신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사랑받은 자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장면이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로 옮겨집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아들을 몰아가시죠? 성령 충만한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될까요? 우리는 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어떤 시험들을 이기시고 이 자리에 오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신자가 받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격적 연단과 신앙의 성숙을 위한 시험,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는 시험, 템프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시험 모두에 있어서 시험하는 자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헬라어로는 마귀 혹은 악마, 원어는 디아볼로스죠. 우리 디아블로라는 말, 게임에도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마귀, 악마로 번역되는데 그 의미는 비방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의 사탄이라는 말, 대적하는 자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죠. 사탄은 마귀와 악마와 성경에서 같은 존재입니다. 귀신은 좀 다릅니다. 귀신은 다이몬이라고 해서요. 그냥 악마와 마귀가 시키는 일들을 하는 하등한 악한 영들을 말하는데 이
이 사탄 혹은 마귀의 악마는 그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혹에 빠지면, 죄를 지면 이제는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죄함을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속이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멸망에 빠뜨리는 일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고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이 최종적으로 갈 자리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면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간다는 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마귀는 성경에서 시험하는 자로 우리에게 제시되는데 근데 이 시험, 테스트와 템테이션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영적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죄를 짓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할 시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된 시험에 대해서 오늘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죠. 이건 생존의 시험입니다. 경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독실한 어떤 신앙인들 중에 40일 금식을 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 주변에도 제 동기 중에도 그렇게 한 분이 계신데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은 40일 금식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는 내년 초에는 우리가 다만 몇 끼라도 함께 금식하면서 훈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학 때 CCC 활동을 하면서 겨울이면 금식 수련회, 동계 금식 수련회를 갔는데 금식 수련회 가면 제 기억은 어떻게 음식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든지 먹고 싶은 음식이 금식이 끝나면 뭘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7끼 금식이 끝나고 나서 아침에 섭식을 죽과 이렇게 콩나물이 들어간 죽과 그리고 동치미 국물을 같이 먹는데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있나 싶을 정도로 세상에서 어떤 음식보다 맛있는 음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먹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두 끼만 굶어도 먹을 생각이 막 나잖아요. 먹어야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꼭 절실하고 필요한 욕구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죠. 오늘 시험에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에는 예수님을 자극하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마귀는 지금 이렇게 시험하는 하나님이 광야로 오기 전에 세례받을 때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잖아. 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너한테 능력이 있을 거야. 그 능력 가지고 여기 널려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이것은 마치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라는 이런 논리를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조건부로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금식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연히 그 정도는 해주지 않겠어? 그렇게 지금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에게 막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니신가요? 네, 우리는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기도 하죠, 사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 걸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3번 다 성경을 인용하셨는데 그 성경이 다 어디 성경인가 하면 구약 신명기예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달달달 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마귀에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는 오늘 짧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 직선길로 해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밑으로 돌아서 시내 광야를 지나서 거기서 1년 동안 훈련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하신 것은 날마다 만나를 구해서 먹고 사는 것을 삶의 습관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만 공급하시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나를 구하는데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날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하신 거였죠. 하늘에서 날마다 내린 만나와 또 가끔 주시는 메추라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닌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통해서 황량한 광야를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 의지에서밖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완전히 체질로, 문화로 만드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시험은 자신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오용하라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쌀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급식 기적을 행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지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돌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지 음식을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존의 문제 때문에요.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스스로 살 궁리를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고픔과 생존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존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죠?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묵상한다는 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에게 이걸 원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그 염려가 우리에겐 그렇게 멀지 않은 일인데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명을 감당하면 네 생존의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권세에 절하여 세상을 얻으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성공의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시죠? 우리에게 성공이 뭘까요? 마귀가 천하만국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냥 큰 화면처럼 온 세상이 펼쳐져 보이는 거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드론에서 찍는 이런 영상들이 익숙하잖아요. 공중 촬영처럼 이런 장면을 쭉 눈앞에 펼쳐 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믿기지 않는 말을 하죠.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자기가 다 넘겨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신약에서는 마귀를 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원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만물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 뱀의 말을 들어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사실 아담과 하와는 정당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합법적인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없는 상황이니까 마귀와 그 졸개들이 그 영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는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지 배우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우리 동행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는 또 세상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들을 받죠. 마귀는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세상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지금 사기를 치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무슨 일을 하죠? 줄 수 없는 걸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그게 사기꾼들이 하는 일이죠. 이익을 준다고 해서 사실은 이익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마귀는 사기꾼들의 왕입니다. 모든 거짓의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금 어떻게 속인다고요? 권력지향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권력에 빌붙어라. 세상에서 줄을 잘 잡으라고 하잖아요. 자기 능력만 가지고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줄을 잘 잡아야 된다. 타고나게 배경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 우리가 부러워하죠. 아니면 또 용이 주도하게 줄을 잘 잡는 사람도 부러워하죠.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언론에 보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것이 다 부질없는 것을 보게 돼요. 성공을 위해서는 여기서 실세가 누군지, 권력의 향방에 민감해야 된다. 자신을 끌어줄 줄을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가능하면 다수 편에 서야 실세의 세력에 붙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만연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정치가 결탁하고 언론과 정치가 단합하고 종교와 정치가 유착하게 되죠. 그런 데 스캔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권력관계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면 이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권력 지향성을 요구하는 마귀의 유혹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의 권세를 휘두르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자라면 힘을 가지는 것, 뭔가 성취하는 것, 내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표가 아닐 것입니다. 영향력을 유지하고 대장 노릇하고 사람들을 주도하는 일 자체가 그리 중요한 관심사도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갑의 위치에 서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권력보다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보다 충성이 더 중요합니다.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권력을 누리고 세상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권력자로 군림할 수 없습니다. 필요해서 힘을 사용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때조차도 그것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장하기보다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시험은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인정과 명예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제일 어려운 시험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지 않는 경건한 신자들도요, 교회 안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종교적인 인정의 욕구를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민교회에 그런 일들이 참 많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요. 내 말대로 생각대로 안 되면 토라지고 삐끼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부지기로 일어났죠. 예수님이 두 번의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더욱 교묘한 시험이죠. 이게 종교적 시험이라고 하는 이유는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이런 성경 말씀을 마귀도 인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어 속담에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마귀가 인용한 성경은 시편 91편이거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지키는지 한번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기회를 붙잡으라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위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종종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과 상관없이 표현만을 취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는데 문맥과 상관없이 이걸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것처럼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욥기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인데 이 말은 문맥상 읽어보면 의미가 뭔가 하면요. 욥을 축복하는 내용이 아니고 욥을 비꼬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 갖다가 가정집이나 이런 사업장에 붙여놓고 내 처음은 미약하여서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인용하며 사용합니다. 원래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를 때 그냥 그 문자만 따다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사실 이단들이 성경을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자의적으로 많이 떼서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순한 동기로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사이비 이단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통교회 안에서도 정통교회 신자들도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임박한 종말이나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두려움을 막 일으키잖아요. 분명히 종말이나 지옥에 관한 교리는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도들을 겁주고 조종하려는 의도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건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의 특징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게 만들어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 어떤 이단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그거는 물론 극단적인 예죠. 극단적인 예인데 자기들이 이렇게 안 하면 멸망받을 거다. 지옥 갈 거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관한 두려움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어릴 때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은 아닌데 거기에만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그 진리를 망각하고 여전히 내 자신에게 신앙의 중심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구원받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떳떳해요 할 수 있는 적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를 속이지 않는 다음에야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늘 멸망받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지는 않는데 이단들은 그렇게 몰아가죠. 그런데 그 반대로 특정 교리에 몰두하는 모습들에 대한 반발로 성경이 정상적으로 가르치는 종말론이나 혹은 치유에 관한 교리를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통교회 내에서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만 지금도 장로교 중에는 은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사 중지론이라고 해서요. 그것도 사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취해서 자기에게 편리한 특정 이념이나 신념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인가요?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종종 사랑이라는 관념을 우리가 보통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뭐냐? 사랑이다. 그게 맞는 말 같은데 사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환원시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야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사랑이라는 덕목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부터 나오는 부가적인 효과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종종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망각하고요. 아주 하나님을 만만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뿐은 아니라 경외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진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이제 자유롭구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그건 큰 문제라는 거죠. 그 자유는 사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사랑으로 서로 중노릇할 자유인데 그 자신이 주인이 되는 그런 자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자유를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편만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요것만 딱 따다가 오면 세속적인 자유의 가치를 절대화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오용하는 시험은 우리가 신앙 연륜이 있는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빠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태도로 나의 편의를 위해 말씀을 사용한다면 그 말씀은 인간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고 마귀의 악한 행실을 따르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태도의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논리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도구로 사용되는 성도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생존의 문제는 늘 절박하죠. 성공의 유혹은 현실적입니다. 종교적인 명예와 인정의 욕구는 참으로 강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종교적인 경건을 과시하려고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